이 밤에 오신 주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아멘. 그 넌센스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책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 이름이 3권이 있어요. 3권이. 넌센스 퀴즈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너무나 잘 아는 책.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 롯기가 아니고 룻기잖아요. 여성의 이름이잖아요. 두 번째는 맞네요. 에스더. 에스더도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 제목이죠. 마지막 한 권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기. 여자친구 이름이 아마 민수기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농담인데 웃어도 되는데 굉장히 이 밤에 너무 거룩하신 분들만 모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 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책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이름이 적힌 내용이 민수기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백성 숫자 세는 게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책 이름에 벌써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가 격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구청에서 이렇게 막 선물 박스를 갖다 보내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뭐 라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이렇게 밥도 돌려 먹을 수 있는 밥도 있고 뭐 반찬들도 몇 가지 이렇게 담겨 있는데 특별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방울토마토 키우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 줘요. 방울토마토 키우기.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방 안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정신 건강에 해로울까 봐 식물을 이렇게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마토 키우기를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그 방울토마토 씨앗을 보신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먼지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후 불어버릴 만한 정말 눈꼽만한 그 5개가 들어있더라고요. 5개. 이게 자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너무나 작은 씨앗 5개가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심었는데요. 2개는 죽고 정말 3개가 이렇게 자라 오르더라고요. 풀이 아닌데 풀처럼 막 자라요. 풀처럼 막 자라요. 그런데 계속 풀처럼 자라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키운 것 같은데 아직도 풀처럼 그냥 계속 자라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게 뭐 방울토마토인가 아닌가, 아니면 쑥 있잖아요. 쑥. 오래된 쑥 자라는 것처럼 그냥 계속 자라기만 하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제가 분갈이도 막 해줬거든요. 그거 보면서 위로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게 풀이 아니잖아요. 방울토마토잖아요. 열매는 도대체 언제 맺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저랑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물을 주면서도 도대체 너는 방울토마토인데 언제 열매를 맺는지, 도대체 그냥 풀로만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답답하든지 제 성격을 바꿔야 되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그냥 풀로 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열매가 없는 것 자체가 답답함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 하염없이 정말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민수기가 바로 그 약속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책이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드러난 게 민수기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민수기 말씀에는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공든탑이 드러난다가 아니라, 공든탑이 어떻게 되죠? 무너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졌는데, 약속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되어져 가는데, 글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끝장날 것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 12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표현 보세요. 오늘 말씀 표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럼 내 자식하고 이 자식, 똑같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민족, 강력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충격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두고 나서 미리 땅을 구경시켜 주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미리 구경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멋진 땅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이 그 땅을 보고 옵니다. 정탐하고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나중에 보면 막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그들은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을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평. 믿음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악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악평을 들은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 가나안 땅 가려고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지도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밤을 새 지속하며 통곡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성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죽이시든지 광야에서 말라 죽이시든지 하지, 굶겨 죽는 게 낫지 굳이 저기까지 들어가서 칼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대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이성을 잃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만류합니다. 저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풍요의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막 가로막지만 얼마나 이성을 잃었는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그 막는 자들을 치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순간을 정리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불신의 죄도 있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한 죄도 있고 살인 미수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 다 진멸해 버리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강력한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죽을 죄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한 거 맞죠. 그러나 정서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죽이시려는가? 약속의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결과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와서 왜 포기하시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 거라면 진짜 포기했을 상황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만 불평한 게 아니고 원망한 게 아니고 불신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이 했다고요. 배고프다고도 했고 물 없다고도 불평했고 원망했고 만나 지겹다고 막 반찬 투성하면서 막 고기 없다고. 여러분, 집안에서 막 남편들이 막 반찬 투성하면 어때요, 여러분? 꼴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참아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참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다 참아 오셨단 말이에요. 다 용서하며 지나왔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포기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시는가? 이게 정서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 안 들으면 막 홀딱 벗겨가지고 문 앞에 세워진 아이들이 막 천지였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예상이 돼요. 그럼 그렇게 버립니까? 다 걷어들여서 또 미안하다 울다 또 울면서 막 받아들이고 막 옷 입혀주고 그리고 막 쓰다듬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생각나는 정말 수치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자주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렸거든요. 예, 색연필로 그린 게 아니라 막 지도를 자주 그렸는데
할머니가 보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 키 있잖아요, 그걸 막 씌우고, 그리고 이따만한 그릇을 제게 이렇게 주면서 아랫집 할머니 집에 좀 소금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야,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아랫집 할머니가, 그럼 그렇게 평소에는 친하고 아이고 내 손주라고 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 뭐냐, 그 여러분 주걱으로 제 뺨을 그냥 후려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우는데, 소금을 막 뿌리면서 막 물러가라 막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수치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겠어요? 못난 손주, 맨날 지도 그리는 손주, 그거 바꾸어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다 멸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심정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 여러분,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젖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끝장 내실 거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끝장 내시면 되는데, 니느웨를 정말 멸망시킬 거였다면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멸망이 목적이라면 요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같은 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말 싹 쓸어버리셔, 그게 목적이었다면, 정말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와 나누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뜻을 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여전히 은혜가 작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살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게 기도했는가,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 있었는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는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의 특징 3가지를 살필 텐데,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먼저 나온다고요.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스겔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열왕기상 21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위기는 언제일까요? 위기. 사무엘상 3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위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화나시면 저랑 아주 비슷하신 것 같아요. 입을 닫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A형 막내 곱슬 최 씨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말 화가 나면 저는 입을 닫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전에는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속이 좁지 그랬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 인간 왜 이렇게 속이 좁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았구나. 최 목사는 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제일 답답한 분이 같이 사는데 맨날 그래요. 속이 좁아서 최 씨라고 그럽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께서요, 정말 화가 나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시작이 돼요. 그럼 모세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동부교회가 어쨌니, 누가 어쨌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지배하고 우리 동부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말을 시작하게 되었지? 여러분,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엄마 해보라고 하잖아요. 맘마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거 듣고 내가 엄마 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을 주시고 기도를 담아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찬양,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밤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모세의 기도를 살피다 보니까 또 이해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였어요. 모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정말 말 안 듣는 백성, 정말 너를 대적하고 너를 정말 화나게 하는 그 아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켜 줄게. 그러면 저는 아마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지금 모세에게 어떤 백성이, 이 백성이 그냥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수준을 넘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가 복수하지 않아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참아낼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이한 장면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14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어떤 게 정말 특별한 장면인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럼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과 위협이 지금 가득해요. 살기를 띠고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 않고 엎드려 버려요. 엎드려요. 그럼 모세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틀렸다는 걸 알아요. 저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맞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을 보면서 몸을 꼿꼿이 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보았어요. 그리고 또 읽었는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건 우리가 어렵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엎드리기 어려운 건 나를 향해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자고 달려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세를 보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모세의 마음이 그냥 느껴졌어요.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이 모세의 마음이 제 가슴에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인천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멋진 청년이 있었어요. 성격도 너무 좋아. 그리고 어른들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갔겠죠. 제가 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강도사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앞에서 울면서 엎드린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라고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엎드리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정말 엎드렸대요.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엎드리는 건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용기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사랑장 몇 장이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막 해요. 그런데 유난히 강조하면서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랑은 또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이 사랑의 마지막 설명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음, 인내, 견딤, 기다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용기가 무슨 뜻인가? 참 용기, 진짜 그릇이 아니라 이런 뜻이래요. 참음, 용서, 기다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면 다 해결될 일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거의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정말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 밤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참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 사랑, 참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확신,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14장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복잡하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딱 이래요. 하나는 정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실이 생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한 권능,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용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특징 세 가지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나열하는 글들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지만,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에 제 마음이 더 갔어요. 그럼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을까요? 이 백성에게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 백성들에게는 용서를 구할 만한 눈꼽만치는 의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좀 이 백성을 봐달라고, 이쁜 짓을 하잖아요고 할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염치가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기회를 달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또 반역할 걸 아니까, 또 무너질 걸 아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자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말대로 사노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말한 게 그거예요.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우리의 정체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소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에베소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느 선생님의 수필 같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아들만 이렇게 모아뒀어요. 문제아들만 모아둔 학급 교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이 부임한 첫날에 이 아이들과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필의 제목이에요.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아들이 모인 반이니까 제대로 앉아나 있었겠어요? 어떤 아이가 벽에 서가지고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벽에 비스듬히 서 있는 이 학생에게 네가 그렇게 기대어 선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선생님이 물어요. 아이가 피식 웃어버려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물어요. 네가 그렇게 기대어 선 이유가 뭐지? 아이가 대답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약속한 거 있잖아. 그 말을 하면 돼. 그 아이가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또 웃었어요. 아이들도 다 웃었어요. 선생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아이에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아이의 눈을 맞추며 또 묻는 거예요. 너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너가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너가 이 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의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이 대답을 해요.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질문 같고 똑같은 대답 같은데 하나의 눈을 마주치면서 선생님이 모든 아이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절대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만 일으켰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문을 마쳤을 때 그 모든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문제아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단 한 명의 선생님도 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하나이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응아, 불량아, 문제아 취급하던 학생들이었지만 이 한 선생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선생님이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면 괜찮고 그래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많이 울고 통곡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모두가 다 다르고 성격도,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포도밭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 가운데 동부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밤에 이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소망을 두는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감언이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잊지 않게 하소서. 엎드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